끝에 가서는 이제 우리 가정 문제나 개인의 문제까지 수렴을 하게 돼. 그렇게 딱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이 방법론에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캐치한 사람이 거의 없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 문제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 가정 문제,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주 문제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큰 우리 전체적인 우리 천주, 우주 또 나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내 문제로 수렴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 가장 끝날 때가 중요하거든. 그 끝나는 부분이, 결론이.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에서 하게 되고, 또 밖에서 외국에서 독일 같은 데서도 그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아까 무슨 감상을 하냐면 우리 가정의 그 모양을 좀 느껴보고 좀 냄새를 맡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 가정은 지금 어떤 그 분위기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싶었어도 그 설교 내용보다도 그런 향수에 젖어서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도 그 예선이 예란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도 그거 안 잊어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보기는 여행을 가고 이렇게 외국을 갈 때는 아주 화려한 그 이상은 출세가 없거든. 사람이 마지막 인생에서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는 변호사가 되든 뭐 장관이 되든 뭐 재벌이가 되든 마지막 대화의 종결은 여행을 얼마나 했느냐 물어봐. 그럼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이 안 사람이 승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나 변호사를 또 돈 벌어가지고 마지막 코스는 여행 가는 거라. 크루스도 다 보고 이제 별짓 다 해보는데 결국 거기서 하면 나 변호사 너 해봤자 너는 내 손아귀에 나는 너 나를 못 벗어났어. 이제 그렇게 자기 결론이 내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름답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는 건 여행이거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남북은 여행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은 긴장은 연속이거든. 가방 챙겨야지, 비행기 시간 봐야지, 또 무슨 알지도 못하는 언어 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와. 근데 한 6개월, 1년 후에 이 회사에 돌아오면 그렇게 그 종업원들이 평화롭게 보여.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싸운 것도 이쁘게 보여요. 그건 내가 지금도 그게 안 잊어요. 외국 벌써 떴다 하면은 돌아올 때까지 힘들어요. 그렇게 긴장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안 좋아해요. 예. 그렇게 긴장 연속에 한 번도 리락스한 그런 생각이 없다고. 뭐 스케줄이고 뭐 모든 것이 그렇거든. 여간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이 제대로 통한 것도 아니거든. 불라서 같은 데 갈 때나 무슨 이태리 갈 때.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참 그렇게 쉬고 오면은 참 평화로운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에란이가 이제 그렇게 그 갈등과 긴장이 이렇게 내적으로 있는데 불신, 이런 분노 이런 것도 있거든. 이따가 여기 오니까는 평화롭게 보이는데 그 속에도 또 갈등이 있고 또 긴장이 있거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전부 다 예수라. 예수께서 전번주에는 예수라 해라. 예수 인생을 예술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보라. 그 말이 굉장히 그 우주적인 말이거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강 듣고 아이고 오늘 또 설교 끝났으니까 푹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긴장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번에까지도 잠깐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선배들 이야기나 말하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존경하고 내 재산으로 삼는 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 공업에서 그러니까 40살에 내가 직장을 그만뒀거든. 엄청나게 젊은 시절이었어. 근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다시 직장 들어간다 그래도 몇 년 더 하겠냐 그 말이야. 예. 그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과학이란 것은 엄청나게 기술이란 것은 지나가 버리거든. 벌써 10년 지나면 그건 안 쓴다고. 우리 공부하고 똑같아. 10년 전에 예비고사하고 수능공사하고 지금 수능 공사 전혀 달라요 했더니. 그것처럼 달라져 버리는데 내가 이걸 해서 뭘 주장을 할 거냐 생각하니까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수명이 진 게 정신세계거든. 정신세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생각도 같고 했던 그 고민한 내용도 똑같아. 그래서 목사가 제일 가장 수명이 길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한지도 몰라. 나이가 들었어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경받고 가장 품위가 있는 그 인생살이는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이 의사야, 의사.
왜냐면 의사도 과학이거든. 굉장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정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근데 도중에 공부를 안 한다거나 또 여행이나 다녀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건 꼰대로 변해요. 꼰대냐 현자냐 두 가지거든. 늙어서 공부를 하면 꼰대로 변해요. 저 늙은이 빨리 죽어도 아무 관계도 없다 우리하고는. 예, 꼰대가 되는 거고 그것을 깊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현자가 된다고 김영석 씨가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벌써 6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80년 되면 또 10년 후에를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기 전공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중에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하고 이 의사야. 깊으면 공부하면 세월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에 안 맞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건 큰 오산이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생 동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던 거야. 근데 공부하지 않은 의사는, 그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의사는 빨리 은퇴해서 그냥 자기 해야지. 주로 문학에 나오고 허준이거든. 죽을 때까지 이 침을 들고 죽어요. 마지막에서. 그게 바로 훌륭.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목사도 그 이상의 인생 경험을 많이 하는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하고 존경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준비를 계속해라. 항상 매일 새롭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말할 때는 부활이라 하거든. 점점 하나님께 가까운 그 과정이 가는 게 부활이야. 중생은 이제 우리가 사탄 주권에서 하는 주권으로 바꿔져 나가는 가능성을 주는 그런 기반을 갖는 것이 중생이고, 이제 부활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건데, 그 세상에서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느낀 바가 있다. 또 오늘도 장서방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이 좋고 또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지금이 좋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여기서도 내가 꾸준히 공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아버님은 그러니까 모든 건 아버님으로 시작해서 아버님으로 끝났죠, 우리 인생을. 남이 하지 않는 남 모르는 사이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문이 열릴 때 그때 발표한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박보희 성서를 보내요. 박보희 성서 겁이 나가지고 가다 말아버렸어요. 겁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박정한 씨를 보냈어요. 가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10가지가 그날 살아남지 못할 그런 말이야. 종교를 받아들여라. 에? 그리고 지금 대만하고 손잡으라. 이런 이야기 엉뚱당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안 가버렸는데 그 도중에 가기사 가가지고 너가 가라 가가지고는 눈 감고 막 그대로 읽어버렸대 그 말을. 어디서요? 죽이든 말든. 중공 들어가서 중공 한가운데 모태동 있을 때는 사슬이 슬프라 하거든. 예. 그런 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근데 가만히 때리는 거야. 그때부터 물고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닉슨이 가서 방문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아버님 말씀이 17년 동안 기도를 했대, 중공을 위해서. 누구도 모르지, 그것을.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라. 절호 찬스야, 장사방도. 이걸 준비하는데 평생 공부하고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하고 지나가는 거거든, 인간이. 어쩔 때는 또 이빨 하는 대로 하더니 어느 때는 또 그 손톱 하는 데 하는 거. 이빨은 손톱하고 뭐가 있잖아, 그 철학적으로. 이빨이랑 손톱은 똑같지. 그렇게 평생 배우고 이제 지나가. 근데 그거 지나면 아웃사이드밖에 안 돼요. 내가 도나스 기술 배우거든. 도나스 기술 내가 기술에서 어디다 써먹나. 근데 그걸 하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만 남이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 기도를 17년 했다. 그 말은 거기서 엄청난 철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대하고 이 방대하고 미래의 꿈이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 말을 이번에도 내가 참 비관적이었거든.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예. 그리고 이제 남남해요, 한국이. 근데 설영수 씨가 뉴욕에 늦어져 와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참 50년 동안 입으로 시작 입으로 끝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듣고는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너 입에 붙어 있대.
그런 말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말 하나님 내 입에부터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엔 논리적이야. 남이 하는 걸 따라서 해요. 논리적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창조가 이루어져요. 말하자면 그 설정 씨가 말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부도 지식적 것도 내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감이라는 게 있다는 자기 감. 말하면 그 영성생활이라 그래. 남이 알지 못한 내가 느낌이 온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나가 들을 것이 없다 그러면 올 필요도 없다. 이것은 일리는 있다. 참고가 된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적중한 거야. 그 무슨 설정수가 변질했다는 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그런 이제 그렇게 말이 평가가 되고 있대. 근데 설정수 씨의 말을 듣고 내가 희망을 찾은 거예요. 한국의 비전을 찾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참고가 뭐냐면 그게 감이야, 감. 예, 물론 그 좀 허풍쳐서 이렇게 막 재밌게 실감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분의 한 말 듣고 한국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잠깐 내가 비춰주고 예, 이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설정수에 하는 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독립된 것도 아니고 해방된 것도 아니고 갈라진 것도 아니야.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해서 얄타에서 그 회의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북한이 아무리 일본이 그 폭탄을 때려도 움직이질 않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게 이 중공에 있는 일본 군대를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야, 미국서. 그러니까 스타들한테 요청을 해. 너 중공에서 내가 일본에 선전포고, 서로 안 싸우기로 했거든. 예? 서로 저기로. 누구랑 누구가? 소련하고 일본하고. 그래 놓고 치고 들어간 거야, 남쪽, 아시아를. 일본이 작전사. 왜냐면 성가시거든, 러시아가. 근데 거기서 선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누즈벨트가 손이 떨려. 저기거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수화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해하고 죽어버렸어요. 일주일 얄타 회담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 약한 입장에서 하는 기싸움이거든, 회의에는. 그때에 조건을 내건 거야. 북한을 우리가 진입해야 되겠다. 내가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욕심을 채운 거야. 그때 다 갈라져 버린 거야. 북한. 그러니까 미국서 남한 오기 전에 북한이 다 점령해 버린 거야. 북한을.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소련 이제 문제 같은 게 다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방을 소련이 이제 페스트로이카 개혁 해방 그걸 하면서 소련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고르바초프가 고백한 게 있대. 코카서스에서 그 당 서기관이 뭐냐면 만약 군수 있고 도지사 있는데 군수를 조정한 서기가 있어요. 근데 실질 권한은 서기가 다. 뒤에서 행동은 앞에 프레지던트가 하는데 대표자가 하는데 실질 권한은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서기장 그러면은 그 최고 권한이야. 군에나 그러니까 뭐 지방에나 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코카서스 아주 조그만 그 지방의 서기관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최고 당 서기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수상을 대통령 서기관이라 그래요. 저기에서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공부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문가야. 공부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공산주의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런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은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을 제공해 준 거거든. 근데 공산주의 이론이 법칙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과학은 아니야. 그러면 이건 허구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가 지금까지 종교 사명이 뭐야? 아버님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이거 제가 전기에서 이분이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말씀에 종교라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할 건 희생이야. 예.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잘 생각해야 돼. 가정은 훈련소야, 훈련소. 학교와 가정은 일치한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은 밖에 나가서 자기가 실행을 하기 위한 훈련소란 말이야. 그럼 학교는 뭐 하는 곳이야?
훈련소야, 훈련소. 예. 그렇게 해가면 돼. 그러니까 종교의 그 개념 자체는 뭐냐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종교는 하나 집단이야. 지금 북한도 하나 종교야, 지금. 근데 무슨 종교냐? 종교 아닌 종교.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아닌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니까 사람 많이 죽여야 돼요. 엄청나게 죽여야 돼. 말하는 거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기관포를 대놓고 북한을 움직이는 세 사람은 재벌이 있었대요. 재벌이. 이번에 3명 그대로 쏴 죽여버렸잖아. 전부 다 그건 처살해버렸잖아. 그 김정은이가. 감히 어떻게 그 돈을 너 맘대로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을 존경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는 돈 많은 사람을 멸시를 한다고. 무시 또는 멸시로 자기 적대 봐요. 시간이 지금 쫓기는데. 그래서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버티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버텼냐면 철학 때문에 버틴 거야. 최고 지성은 지금도 철학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 최고의 인간의 지성을 논하는 게 철학이야. 논리적이고 이 존재론이니 가치적인 가치론이니 모든 게 철학인데 그 철학이 신학의 파트너로 오늘까지 왔다고. 철학의 옷을 입고 우리 신학이 왔기 때문에 종교가 버틴 거야. 그러니까 철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철학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현재.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옷이야. 그래서 과학이라는 옷을 입지 않은 어느 단체, 어느 집단이든지 살아남지 못해요. 자기 이성을 통과하지, 자기 이성 속에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 사고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간 거야, 지금.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교가 3,000명인데,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총 지금 목사 후보자가 목회 신학한 사람이 3만 명인데, 지금 2만 명이라는 거야. 안 와요, 안 와. 왜 안 오느냐? 수준이 내가 배워야 할, 느껴야 할 그 수준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뻔하잖아.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 기독교 종교가. 과학이. 어떤 종교는 있잖아. 여기 있는 뭐라 그러나? 아미스? 아미스 같은 데는 아예 과학적인 물건들을 싫어해요. 좀 경계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또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학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고르바초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1시간 동안 요약하는 게 뭐냐면 그거 캐치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근데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철수론을 긍정하고 있더라고. 미군 철수론을.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나라 KTX 무슨 그 비행기 수출하잖아요, 외국에. 미국서 원자재와 기술을 주지 않으면은 한 대도 못 만들어요, 비행기를. 그래, 다시 말하면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미국서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철수해도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런 거야. 평화가 오고. 그건 잘못 말한 거지. 군인의 입장에서, 국방 입장에서 자기가 말해야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정책 입장에서는 우리 힘으로 자주 국방도 하고 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국방 기술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게 좀 무리가 있다 그러지만은 일단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기대를 가는 게 뭐냐면 남한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남한이. 그건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그 뿌리를 없애려면 김대중을 죽였어야 돼요. 그 뿌리가 김대중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노조들 정교조를 전부 다 석방시켜가지고 오히려 보조금까지 줬다니까. 변상같이 해줬어요. 감옥 들어간 거. 그러니 10년, 2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았으니 어떻게 됐겠어, 학생들은.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어떻게 하지? 그냥 공개석상에서 이대에서. 무슨 방안이 있냐 이렇게 나와요. 할 말이 없지, 교수들도. 근데 북한은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 희한한 일이지.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 있대요. 평등. 그러니까 공자님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못 살아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거야. 저놈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그래서 평화는
평등해야 된다 이거야. 예. 같이 못 살면 불평이 없어. 근데 오늘날까지 북한은 그래 왔대요. 불평이 없어. 다 못 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평양과 지방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 와서 이 20% 배급을 주는데 평양만 주는데 딴 데는 안 주고. 벌써 이게 엄청난 차별을 느끼는 거야. 평등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야. 거기서 속에서. 예. 자본주의도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든. 경쟁 속에서 커가는 거야, 문화가, 문명이. 근데 북한 이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이다. 근데 평등이란 말이 사라져버렸대, 이미 국민들 속에가. 너희들은 그쵸. 북한하고 눈이 깊은 거야, 평양 와보고는. 예. 잘 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원자탄 개발했다고 손흔 드는데 방에 들어오면 집에 오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 경제. 말하자면 시장 경제가 없거든. 옛날에 배급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식 통솔이에요. 근데 80%가 다 지방에서 시장 팔고 사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남아요. 지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로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금 달러를 가져오면은 평균 1달러에 500원이었어. 그때 나 있을 때. 1달러 500원이었는데 남대문 가면 1,000원을 받아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은행에 가면 500원인데 북한이 딱 그러고 있대. 1달러에 4,000원인데 이 밖에 나오면 뭐 8,000원인가 된대. 달러가 수행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달러를 받는데 그러니까 무슨 계란 한 줄 살려면은 지게라 지고 가야 되는데 돈을 북한 돈을 이미 시장 경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 북한이 파랗게 되고 남한은 빨갛게 되는 거야. 모르니까 철 없으니 전혀 안 해보고 총알을 안 맞아봤으니까.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 이기인과 동시에 기회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통일이 되면서 그리고 절대 공산화 돼서도 안 되고 나라가 합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같이 나간대 수십 년을 50년, 1세기를 그 연방제를 하면서 나가면서 서서히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편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도 못 움직인다는 거야. 트럼프가 하는 말이 회담할 때 너 북한 팬이냐 남한 팬이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너가. 에? 그러니까 닥달한 거지. 함부로 못하게. 그래서 서서히 좀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 과제라고. 미국 기술과 미국 그 원조가 없으면은 그래서 지금 작전 정보도 안 알려줘요. 남한애가. 알려주면 3일 만에 북한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그렇게 빨개져 버렸다고. 기술을 못 줘, 기술을. 그래서 지금 비행기 만들어서 외국도 판다 막 신문이 나는데 한 걸음도 못 가. 미국에 정보를 안 주면. 그 정보 시스템이 미국 수밖에 못 만든대. 보잉사 이런 데서. 그런데 미국 법이 뭐냐면 적대국가, 우리한테 적대국가는 모든 기술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내가 만든 기계도 북한에 못 팔게 돼 있어요. 외국에다가. 볼스크루. 그 비행기 들어간 건 제품이거든. 예. 그것도 하나의 보품에 들어가요. 그걸 밀수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북한에 잡혀가지고 지금 막 배도 저기하고 그러잖아, 북한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이긴과 동시에 호구도 된다. 그 말이 참 희망이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이 설경수 씨 이야기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주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과학의 과학적인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이 복음이라고. 우리 원리 자체가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옷을 입지 않은 종교는 아까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파트너를 해가지고 철학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이 오늘날까지 캐톨릭 다시 말하면 노바 종교를 중심에서는 플라톤의 사상이 밑에 깔려져 있어요. 대단하잖아. 지금도 플라톤을 플라톤의 손을 못 벗어나. 지금도 그 철학이 현대 철학이 20년의 철학이. 그 두 번째는 이 동방종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이상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지금 세상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세계.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죽으면서도 노예니 돈이 어떻게 갈라라고 그 문서까지 남겨놓고 죽었다고. 노예도 많았어요. 저기 돈도 많고. 현실이 중요하다 이거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 그래서 동방종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14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서방에서는. 그러다가 개방이 되면서 이 동방종교가 서서히 밀려 나와요. 이제 그 모슬렘이 그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니까 그 선생들이 일로 와가지고 하는데 그 전례가 된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스칼라시나 말하면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심에서 연구된 거야. 그래서 동방전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현대 개신교의 종교는 누구 철학을 지금 밑반을 하면 칸트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년 동안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이 시대에. 논증해봐라 이거야. 예를 든다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쳤는데 증거를 보여봐라 이거야. 너 이생으로 그게 맞냐 이거야. 네 이성적으로. 뭘로 변명을 할 거야.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가능해. 그걸 말을 바꾸고 뒤집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참 지금까지 훌륭하게 말해서 서울대 역사학 교수인데 역사는 뻥이래요. 거짓말이래. 왜 그러냐면 역사는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진짜 세종대왕이 살아있냐?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근데 살아있는 건 그만두고라도 그 사람의 업적과 실적을 뭘로 판단을 할 거냐. 진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용훈 씨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방송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유튜브처럼. 성분이 아니다는 거야. 지금 노비 제도가 우리 영화도 보면은 노비 법이 있어가지고 48%가 노비였다는 거야 한국에. 완전히 노비 제도가. 근데 그걸 그 장군이 누구냐면 그 전만 해도 고구려 시대 때만 해도 양반하고 상놈하고 이 결혼을 하면 양반이 된다는 거야. 말하면 미국 시민하고 외국 시민하고 결혼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세종대왕 때는 아니 누구냐? 세종대왕인가? 예. 그분 때는 양반하고 상민하고 하게 되면 상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준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상민 출신이다. 그렇게 된 걸 무슨 어떻게 성군이라 그러냐. 이렇게 역사가 뒤집혀버려. 그러니까 수천 년 만에 역사가 뒤집혀져. 그럼 성군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종간 그 왕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세에서 또 박 대통령 나쁜 놈 독재가 이승만 나쁜 독재가 그러는데 또 바뀌어버린 거야. 그것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두 분밖에 없다는 거야. 영웅이라는 거야. 그렇게 역사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럼 역사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야. 진실이 어디가 있냐. 진실이. 그때 만들어 온 거지. 쓰고 글 쓰는 사람이 이쪽으로 성질이 나면 이쪽 써버리고 저쪽 성질 나면 저쪽 펴버리고 여당 편에 여당 써버린 거야. 객관성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과학성이 없다 그 말이야. 과학은 법칙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이건 불가능하다. 결론이 나는데 아버님 뭐라 그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때려버린 거야. 거기서.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마어마한 말씀.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역사 안에. 역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이 실제 계신가 안 계신가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여태껏 도왔구나 그걸 느껴요. 그게 역사라는 거야.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신이 나를 도왔다. 그게 바로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 이걸 찾아가는 것이 신학이야. 예. 그래서 과학성이 없는 것은 전부 다 헛구고 거짓말이거든. 예전에 에라이 그러잖아. 밀불 이불 속인 거 얼마나 속이 상하냐. 옆에 있기도 싫다고. 그 속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내 자신하고도 속이지 말아야 돼. 그래야 옆에 사람이 저 사람 깨끗하다 걸 느끼지. 저 사람은 절대 모르고 신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철저히 거울처럼 보이거든 그 사람이. 그렇잖아. 바로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는 거 의식하면서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내 삶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거.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말이야. 이것이 자기 생활 신조거든. 그래서 우리 원리는 철저한 과학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얼마나 논리적이야. 왜 역사라는 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성경은 전체를 풀어버리잖아. 예. 그리고 성경이 뭐야, 성경이? 그 결론이 안 나온 거야. 착한 일하고 도덕적인 생활하자. 모라를 가지고 살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구구절절 그 배우는 뭐가 있냐면 가정 문제라고, 가정 문제. 거기서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지막 우주와 나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란 말이야. 이것까지는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부자지 관계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속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주의 뿌리가, 우주의 근본이 뭐냐면 부자지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해명을 해줘요. 역사도 과학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되거든. 자다가도. 내가 설정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과학이 아니다, 그 말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다, 그 말은 원리는 과학이다. 어느 종교도 어느 사상도 과학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몇 년 못 가요. 히틀러처럼 사람을 정신병 만들어놨다가 손을 다 보니까 와서는 그거 아니거든. 그 남한도 보라 이거야. 남한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매는 맞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매는 맞아야 돼. 그 누가 얼마나 사람이 죽을지 몰라, 앞으로. 힘들어할지 몰라요. 그게 탕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열었으니 너가 닫으래야, 문을. 젊은 사람들이 그걸 택했으면 너 그 길 가라 이거야. 이거 역사의 법칙이거든. 역사의 법칙이 있더라 이거야. 그 역사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원리밖에 없다. 역사의 법칙. 그래서 아버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 역사를 안신하신 분이 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역사. 과학에서 역사를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 고르바초프가 그 고민했던 내용이 우리한테는 키가 되는 거야. 해결점이. 과학을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기술도 과학이 아니에요. 감이야, 감. 예. 과학자와 기술자는 전혀 달라요, 길이. 경험을 중심한 그 기술자고 과학은 논리적이야. 그러니까는 박사가 통일증이 와 있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밥만 축낸다는 거야. 월급만 제일 많이 가져가. 해놓은 건 내놔버려. 해놓은 건 뭐 있는가. 그게 결국 쫓겨났어요. 또 기술자는 뭐라 그래, 과학자들이? 저거 멍청 같은 것들 저거 앉아가지고 말이야. 뭘 안다고 저기들이 까부는 거냐. 그렇게 봐요, 박사들은. 기술자를. 얘는 기술자는 경험이고, 약간은 과학성이 논리가 들어있어요, 기술자는. 근데 과학자는 이론이야. 자기가 안 해봤잖아. 과학자들 보고 자동차 공학 전공한 박사도 운전할 줄 몰라. 그런 박사들이 많아. 자동차는 뻐끔한데 운전할 줄 안 해봤으니까. 그게 기술자와 과학자의 차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를 볼 때 현재 그 신앙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차등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국민들이다. 근데 남한에서는 그래 남한은 다 빨갱이가 돼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남한은 세 가지 자본주의 원칙을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첫째는 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를 바꾸잖아. 근데 북한은 선거 통해서 주권자 바꿨어. 물론 그렇지. 선거하니까 99.9%지. 중공에서 시진핑이가 영원히 대통령 한다. 서기장을 한다. 근데 99.9%야. 한 놈이 오줌 싸다가 안 찍어버리는가. 아무튼 99.9%라고 그래. 그것이 선거고 한국은 바뀌어지잖아. 그게 민주주의 국가야. 아직까지. 그 다음에 북한은 바른 말하고 지도자를 요구하면 그림날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예? 한국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 문재인이야 그냥 문재인으로 통해. 그럼 지도서도 없이 사라졌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한국은 다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하지만 이거 진리 잘못 가면 미쳐버리면 국민이 미쳐버리면 빨갛게 물들게 되면 이거 개인이 그냥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야. 사회주의 사상에. 플라톤처럼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현실이 괴롭거든. 현실 안 겨우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냐. 현실 안 겨우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숨쉰 것도 괴로워요. 엄마 경비하라니까 안 일어나고 앉아서 하잖아. 쓴 것도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플라톤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이상적으로. 현실이다.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이런 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주의라는 거야. 참 그래서 놀라운 게 와요.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이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느냐 하면 인간의 창조성을 주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거 안 돼. 이거 돼. 지금 말하면 동지를 갖다가 뭘 하려고 기사를 때려면서 못하게 하면은 다른 것도 무서워해. 이걸 해서 안 될까 될까 눈치를 먼저 봐요. 그러면 자기가 발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랬다가 어제도 보니까는 탁 자기가 이 빨대에다가 우유를 먹고는 말에 착 뿌린 거야 바닥에다가. 안 돼, 닦은데 닦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할 일 있다고. 그때 기사들을 떼버리면서 못하게 자기 창조성이 바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만 사수하면 그게 근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지성인들이 안 가. 아는 게 없는데 그놈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철학 가지고 껐덕거리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안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라는 게 뭐냐면 자꾸 새로운 것이 들어가요. 새로운 것이 창조성이 새로운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우리 그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그 감으로 그 영성이라 그러잖아. 아이디어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 그게 창조야. 그래서 창조를 그 밖에서 자기가 끌어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근본주의라니까 빠져버려.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거야. 계속 사상책 읽어요. 마르크 사상을. 그 애는 일제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게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본주의, 원리주의에 빠져버려요. 저 IS라는 거 뭐냐, 그 SI라는 거 IS라 그래. 그 뭐냐, 그 저 모슬렘, 그거 다 근본주의자들이야. 철저, 기독교도 맞아요.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한자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창조성이 사라져버려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쩌냐?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좀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창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최봉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살아. 안 따라와요, 아버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최초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기 관이 있거든. 이래서 통일교가 이대하고 통일교 따라온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도 옆으로 못 가요. 아버님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놈이 저 간부에 설 놈이 아닌데 간부에다 세워놓고 있는 거야. 아버님 불만이 생겨요. 아버님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도 형편없어 보니까 근데 그 능력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아버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굴복할 때까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슬슬 떨어져서 지금 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우리 간부들이 그렇다 이거야. 우리 지금 현재 저기들이. 왜냐? 아버님은 수많은 창조성에서 목표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우스놈도 나쁜 놈들도 좀 춥세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거든. 근데 이 길이 아닙니다. 그러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예. 왜 그런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얼마나 폭이 넓어. 옛날에는 기성축복 받은 사람 자녀하고 순수 선남 선녀가 만난 자녀는 결혼을 못한다고 아버님 말했어요. 지금 못 받는다고. 지금 그런 거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시대에 맞아 그때는 그 당시 그렇지 않으면 뭉치질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순수한 혈통이다. 그 자부심이 없으면 누가 똥겨 따르겠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점점 우리가 폭이 넓어가면서 이제 살인자도 기어들어오고 도둑놈도 기어들어오고 나쁜 놈도 기어들어오면서 흡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그 시대에 따라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근본적인 원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식구들이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리주의에 빠져버려도 그건 근본주의에 빠지면 제기를 못 가요. 배반자가 돼요. 나 그걸 보고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만둔 훌륭한 간부들. 자기 관을 벗어나니까 옛날 내가 보는 통일교는 이러는데 이렇지 않으니까는 다 썩었다라고 안 가버려요. 누가 손해봐? 창조성을 몰라서 그래서 창조성. 창조는 근본이 여기가 있지만 그 창조를 중심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영성으로 살아요. 영성. 느낌으로, 감으로. 그러니까 설령수가 강의한 것도 어떤 변은 배반했다라고 잘못했다는데 그걸 듣고 내 걸음으로 삼으라 이거야. 내 인생관의 해결점으로 삼고. 그런데 왜 저건 배반했다고 안 들어버리냐 그 말이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근본주의자
예,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사람 우리 교회 망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지면서도 고치지 마라. 뭐 아버님 말씀에 손대지 마라. 이게 근본주의자야. 그냥 가다 망한다 그러다. 수 없는 인간이 너 알아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근본은 요거지만 방향은 이거지만은 너가 알아서 살아. 너 아이디어로 다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 길을 갔어도 아버님은 눈 감아버린 거야. 이래도 안 되는. 근데 아버님이 이래서 안 되는 저런 안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을.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크게 뜻길에 그 반대되지 않으면은 절대 간섭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해요. 그게 아버님 이래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창조적인 이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감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 진짜는 원리를 떠난 거야. 예, 원리를 내가 몸에 다 없으니까 원리는 사실은 국민학교 때 공부하고 끝나야 돼요. 기본은 가정은 뭐냐? 훈련소다. 가정을 전부 다라면 안 돼요. 훈련소에 불과해요. 이걸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상 제사 지나고 그것도 전부 다 개성해야 돼. 아버님 말씀 있어요. 조상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대로 사수하라는 것이 아니야.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대로 행동을 해라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놀라운 사건 아니냐? 지금까지 돌아가신 그 부모나 선인을 지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오른쪽에 동서 백서 하면서 오른쪽은 고기 넣고 왼쪽에는 과일 넣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 벗어나지 못하지 종교에서. 훈련은 그때 훈련하지만 진짜 전투에 가면은 어떻게 돼? 엄마가 그랬잖아. 공대 나와서 우리 신랑은 엄마는 남편한테는 공갈을 잘 쳐요. 남편은 치는 게 돼서. 그 공대 나와가지고 자궁틀도 잘 고쳐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딴 사람은 공대 나와도 못 고치던데 그런 거야. 근데 놀라운 게 공대 나와가지고 부품만은 고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하나 깎으라면 깎으는 한 명도 없어요. 다시 와서 자기 아이디어 플러스 자기가 영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약간 참고할 뿐이지 현실하고 전혀 달라요. 공장에 가면. 그래서 인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선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잖아. 실제 이론을 배웠는데 이제 이빨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인간의 모습보다 다 달라 이빨이. 근데 또 이빨 고친 사람은 고기를 흔들어 버려. 이건 아니다고만.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 그걸. 잔소리 말고 이대로 해 그러겠어? 그런 경험이 인턴이라고. 그래서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의사야. 너 다 이론적으로 아주 뼈를 깎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로 다시 시작해. 그게 인턴 코스야. 2년 동안. 2년도 되고 3년 되고 그러고. 내지던스 인턴 코스. 그게 의사거든. 근데 공대는 그냥 사람 죽을 일 없잖아. 부품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투입이 된 거야. 근데 공대도 그런 코스가 있어야 돼요. GE 같은 것은 6개월 내지 1년 코스가 기본 코스가 있어요. 공부를 다시 해. 전부 책부터 틀려요. 예. 그 책을 내가 미국 올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라 해가지고 기초 사원들이 공부하는 책 교과서에서 이저 두꺼운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원리적인 생활, 근본주의라고 되고 있느냐, 자리야. 왜냐면 내 근본이면 따지면 그렇게 못 다녀요, 영은. 왜냐면 또 달라지거든. 예, 시스템이. 그래서 이 영성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했을 때 실질적인 세계와 적응이 돼야 되거든. 단 기본만 같아라 이거야. 집은, 학교는 훈련소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종교의 흐름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훈련받고 있는 거지. 이거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거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완성된 길이다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지만 시간이 너무 돼버렸는데 너가 선이냐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는 꾸준히 변해요. 아버님 말씀이야. 기독교는 얼마나 선한 민족인지 선한 종단이야. 철저하게 사탄 편으로 변할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은 사탄이야. 유대민족이 얼마나 그 세계 인류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 편에 가까운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유대민족이었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인정해? 철저한 사탄 편이었단 말이야. 사탄으로 변해, 마귀로 변해버린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참 생각해야 돼. 내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얼굴과 하늘의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면과 정면은 그러니까 바꾸면 사탄이고 바뀌면 선이야.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선한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낼 거다. 사탄이 되어 있다니까. 사탄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섭리를 방해한 사람은 악이요 섭리에 환영한 사람은 선이야. 아무리 그 지금까지 나쁜 일을 했어도 하나님에서 협조를 했다. 우리 섭리 가는 길에 협조를 했다. 그러면 선이야. 선단가요. 딱 공식이 나오잖아. 사탄이 너는 사탄이고 너는 하늘이고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 장로교 모든 예정론에서 너는 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데 아버지 말씀은 그 반대야. 언제든지 너는 사탄으로 될 수 있고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아버님의 자식들, 참 자녀들 똑같은 입장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상속받은 부자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사탄 편이냐 하늘 편이냐. 협조를 하는 사람은 하늘 편이고 복귀 섭리에 하나님이 나가는 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사탄으로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리하신 천진 천문,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훈련이요.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저희들의 신앙 과정은 메시아가 왔을 때 해야 할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느 한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사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반성하는 저희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창조성을 발휘하여 영성생활이 무엇이고 성실한 삶이 무엇이고 경건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우중시가진 김종환 한글린 가정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이상으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